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치유 사역에 대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가 우리가 그렇게 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 가셨어요. 특히 이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져 가고 또 치유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흑암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 귀신이 역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치유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모아주고 계시죠. 이유가 뭐냐? 치유 사역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사람들 중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쭉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지속적으로 쭉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 중간에 자꾸 이렇게 멈춥니다. 그래서 다운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이 안 되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 기복신앙? 기복?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중간에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있죠.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항상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거죠. 그게 은혜라 그러거든요. 내가 막 눈물콧물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은혜다. 그런데 중간에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스탑이 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임했는데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에 가는 걸 자기가 스탑을 시켜버려요. 안타깝게도.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시냐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귀한 증인들을 주셨는데 이 증인들을 통하여 올바른 치유 사역의 역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도록 옆에서 돕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그래서 저도 이제 5월 8일 출국을 하게 되면 집이 없어집니다. 이제 집이 없으면 뭐예요? 노숙자. 하나님 다른 집을 예배해 놓으셨겠지만 치유 미션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 치유 미션홈이 좀 필요하다. 첫째는 우리 남자들 남자 미션홈, 두 번째는 여자 미션홈이 필요하다.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고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여기 상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러 모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확인되어진 게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저도 남자 미션홈에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일하고 계신 방향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렘넌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치유 미션을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청년들이 제대로 치유되어져서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300 청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300명 청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00명 청년이 전부 엘리트고 영적 문제 없고 말만 하면 알아듣고, 예? 그리고 또 뭐 지시하면은 뭐 내가 하나 얘기하면 뭐 10가지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편한지.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일일이 손 하나씩 또 손을 다 대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이 붙을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300 청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원의 300명 용사 아닙니까? 근데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사실 용사가 아니거든. 제일 겁쟁이들을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얻어서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현장의 흑암이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뭘 체험했느냐? 영적 세계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다. 예, 실제로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세계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르는 게, 똑똑한 사람들은 몰라요. 또 일은 잘하고 행동은 빠르고 잘 알아듣는데 뭘 모르느냐? 실제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가장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영적 문제를 실제로 체험한 증인으로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지만 자기 인생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딱 서는 그날은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게 뭡니까? 안 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네 이러면서 포기하도록. 나는 응답이 없네 이러면서 무너지도록. 그러면서 실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도록. 여기에서 뭘 발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대 언약 속에서의 참나를 찾은 사람들이다. 언약 안에서의 나를 찾은 사람들이다. 언약이 있어야 참나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완전하게 미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뭐가 있습니까? 미션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뭡니까? 믿음의 사람. 예, 믿음의 사람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렇죠? 또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진 성령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완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300 청년이라면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치유 미션은 필요하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실 게 뭐냐면 올바른 치유 사역자가 나와야 되죠. 올바른 치유 사역자가 하니까 뭔가 뭐 다 이게 뭐 영적 문제 없고 이런 걸 얘기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할 올바른 치유 사역자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치유 사역을 원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미국에도 도전해 볼 수 있고 시대에 도전해 볼 수 있고 세계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미국이냐? 미국은 정신병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신다면 미국에 도전해보려 하죠. 지금 알아보니까 정신병원마다 자리 다 찼어요. 심각하도록.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올 겁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자매를 만나가지고 자기 정신병원 들어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안산에 있는 거예요. 안산에. 정신병원에. 가뜩 들어가니까 그것도 얘가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구급차가 와가지고 협조하라면서 체포해가 데리고 갔어요. 집어넣었는데 요만한 1평도 안 되는 2평? 그 방에 침대 하나 있고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교회 화장실. 이런 거 하나 있는 그 방에 온 벽에 뭡니까? 손가락 긁은 거? 낙서해 놓은 거. 살려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정신 멀쩡히 들었다니까, 얘가. 자기가 더 미치겠더래. 그래가지고 왜 있잖아요. 그 암실 들어가면 왜 녹색인가, 이 보라색인가 불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그거 하나 딱 달랑 켜놓고. 그 완전 귀신 영화 나오는 그런데. 그러다 이제 문은 뭐냐.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앞에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들어가도 끔찍할 텐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 처음으로 정신병원 갔는데 그런 데 들어갔다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 병원도 자리가 없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합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는데 뭐라고 괴롭히느냐. 골리앗 큰 3m 되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 표현 안 합니까? 배틀치만 40kg. 여러분 40kg 들어보실래요? 여자들 못 들긴데 그걸 뭐 휘두른 사람이 혼자서 한 손으로 40kg. 긴 창을 40kg. 왜 관우창이죠? 관우창 이런 거. 목소리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너희들 예배 시간. 내가 설교자, 너는 듣는 사람. 네가 설교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 되는데 그때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심지어 전쟁터에서 뭡니까? 날고 기었던 용사들도 안 나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골리앗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골리앗은 뭐겠습니까? 지금요 교회마다 정신병자 많습니다. 큰 정신문제의 골리앗이 와가지고요. 예수, 교회, 언약,
일로 와봐. 한번 붙어보자고. 거기에 분노를 못 느낀다. 거기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여전히 뭡니까? 괜찮아. 내 일부러 이제 그거 한 거고. 내가 뭡니까? 거기에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거, 그런 것만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하고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교회가 힘을 잃겠어요? 힘을 얻겠어요? 지금 성도들은 전부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에 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시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고,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과연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과연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은 왜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과 맞아졌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게 안 맞죠. 다시 말하면 진짜 전도하고 싶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모든 문을 열어서 축복하실 텐데 거기에 마음 담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안산에 보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난 이렇게 막 교회 많은 동네도 처음 봤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크게 선보역 앞에다. 없다니까요.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올 다윗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 중독의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는 증인이 없다니까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역은 언제부터 치유가 되느냐 하면 치유의 근본은 뭡니까? 신혜야, 치유의 근본은 뭐야? 어? 치유의 근본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역사하셔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백상호 집사가 언제 치유됐느냐? 믿음이 생길 때부터. 믿음이. 그러니까 불신앙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병든 거거든.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될 게 뭐죠?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믿음이 전달되면 치유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성경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다 가르쳐야 돼.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생기면 나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지는 못해도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유사역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도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애들 키우면 생각이라도 얘는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를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한 500 정도 벌 정도만 하면 되지. 지 먹고 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그럼 교육 왜 시킵니까? 머리만 제대로 깎아도 500 벌겠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진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향한 증인들을 세우고 계신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도전해야 될 거냐? 올바른 치유 미션을 통하여 한 명 한 명을 완전하게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치유 사역에 올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문을 그렇게 여셨으니까. 내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문을 그렇게 여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늘 땅의 권세는 사단에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자꾸 겁을 내는 거야. 왜? 실제 보이는 거는 흑암이 가득하니까. 적군이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겁을 내는 게 뭐냐? 이미 승리한 전쟁에 적군이 많을 뿐인데.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3일 만에 한국 전체를 잡아먹고 낙동강만 딱 남고, 다시 말하면 부산만 남고 대구 경북만 남고 싹 다 빨갛게 돼버렸잖아요. 그때 메가다가 뭐랍니까? 인천 상륙작전으로 거의 5,000분의 1 확률이에요. 승리가. 예, 5,000분의 1 확률. 그리고 거기 뭡니까? 거기 서해 아닙니까? 서해. 서해는 뭐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요. 낫다니까. 거기다가 북한이 뭘 심어놨느냐? 물 속에 배가 오면 부딪히면 터지도록. 물 속에 뭡니까 그거? 기뢰. 그게 안 부딪히고 상륙을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확률이.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5,000분의 1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을 뚝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여기 남한에 갇힌 북한군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적군만 많은 것을 보고 우리는 겁을 낸다니까요. 하늘, 땅,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므로 그렇죠. 너희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네.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네.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이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틀림없는데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남았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이 너희는 했을 때 이 너희는 몇 명이에요? 여기 12명.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의 실제 현실 모습은 뭡니까? 현실 모습은 이 사람들의 실제 현실 모습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배경이다. 이게. 도저히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주님을 배신했던 배신자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삶을 완전하게 성공시키지 못한 무능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된다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된다. 우리 그 염윤영이라는 자매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약물 중독이 오면 임신을 해도 기형아 나올 확률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또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면 자기하고 같이 결혼한 남자는 너무 힘들 거고, 자기도 모르게 또 정신병이 확 찾아오면 자기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러더라고. 그게 생각을 확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가 그랬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니까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사단이 이걸 철저히 모르게 만드는 거죠. 못 깨닫고 못 누리도록.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만 이게 고백이 돼도 뭡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흑암이. 그래서 나를 여기서부터 시작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나를 끝까지 실패시켰던 이 흑암이요, 하루아침에 노력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질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 일 이후에 나는 어디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계속 살아나는 역사라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계속 뭡니까? 샘물이. 한강도요, 저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샘물이 계속 뽀글뽀글 올라와서 저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생명수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칠 이유가 없는. 요게 하나님의 나라.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거기에 회복된 사람은 망하지 않죠. 그렇죠. 요 상태가 진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성령의 역사. 이것만 된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만 회복하면 일은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를 회복해내는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집중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회복하려고. 청년들이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안 되니 직장도 결혼도 다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비혼. 결혼해도 애 안 낳겠다. 왜냐? 내가 죽겠는데. 청년들 뭐라 할 게 안 돼요. 왜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보이느냐? 내 마음과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희망이 보이고, 내 안에서부터 소망이 보이고, 내 안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생명의 역사가 보이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예. 나는 뭐 할 것이냐? 오직 할 것이다. 분산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참 여유를 가지고 한 가지만 오직 할 것이다. 그렇죠. 너희는 이 비밀 가진 사람은 이게 치유 과정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치유 과정이라니까요.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어야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뭡니까?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 우리가 받은 응답이고 또 전달할 축복인 거죠. 가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현장 안 보입니다. 현장을 볼 수 없죠. 왜? 인간 자체가 창세기 3장이에요. 뭡니까? 나. 완전 나 중심이에요. 내가 진짜 배고플 때 있었어요. 진짜 배고플 때. 우리 아이들이 안 보이더만. 관심이 없어. 일단 내 배 채우고 봐야 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개를 이해하겠더라고. 개들은요, 이게 탁 이게 뭡니까? 어미가 먼저 먹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딱 돼버리면 짐승 같아요. 의리 없습니다. 뭐 인간 사회 없습니다. 내 중심, 딱 내 중심. 그러니까 현장이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현장이 보이겠어요?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눈이 캄캄하게 내밖에 안 보이는데 스포트라이트로 내만 딱 비쳤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무대에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딱 비춰보세요. 앞에 관객이 꽉 깔렸는데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놓고 나는 왜 안 보입니까? 네 중심이야. 몰라서 자기가 안 보이는가 봐.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응답이냐고. 창세기 6장 뭡니까? 육신 중심.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철저히 육신 중심이에요. 의식주 문제. 그러면 영적인 관심 있냐? 안 갑니다. 뭐 기도 관심 없어요. 예배 관심 없다니까요. 뭐 말씀 사실은 관심 없어요. 왜냐? 영적인 데 관심 없다니까 전부 먹는 것밖에 관심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하면 이걸 챙길 것, 어떻게 하면 자리 찾을 것, 이 관심 있죠. 진짜 하나님만 관심 있느냐?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 동대문 가보세요. 우리 집사님 일하시지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돈으로 보이겠어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돈으로 보이겠어요? 저게 물건 살까 안 살까? 그밖에 안 보여요.
그 요즘은 뭡니까? 교회도 교인 수 따져가면서 한 머리당 얼마에 팔잖아요. 이게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게. 참 안타깝게 영적인 게 안 보여요. 그러니 전도 관심 있겠어요? 현장 관심 있겠어요? 뭐 교회 관심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성공중심이면요 일만 해야 돼요. 사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완전 특화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사람 관심 없다니까요. 일을 완성시키니까 관심 없어요. 그 일에 방해되면 치아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함께 갈 것이냐 생각 안 합니다. 할 겨를이 없어요. 그 정도의 머리가 안 나와요. IQ가 150 되는데 그 정도의 머리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건 완전 특화되어 있는데 네, 없다니까. 성공중심. 그러니까 가서 이 말을 못 깨닫지.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가는 사람. 예,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자 넘어서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음 사랑. 복음 사랑한다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게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때로 나를 막 시비 걸고 이랍니다. 근데 왜 내가 가느냐?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안 받고 줄 수 있느냐? 어렵다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give and take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give and take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들은 있잖아요. 이게 더 말하면 또 세 번째 뭡니까? 그게요. 영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여러분 진짜 전대 보면 압니다. 예, 뭐가 빠지고 내게 뭐가 없는지를 알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도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락해도 안 가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뭡니까? 산에 네,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라. 현장 가라. 병원에 응급실이 왜 있습니까? 응급실에 오픈 언제 합니까? 문을 언제 닫습니까? 안 닫죠? 예. 그게 현장이에요. 예의 차리고 격식 차리고 필요합니다. 사단은 24시 현장을 노리고 있는데 나는 예의 차리고 격식 차리고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는 뭡니까? 만남이거든. 만남.
이 만남은 내가 하는 만남, 내하고 성향이 맞는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은요, 생명 살리는 만남이요, 언약 전달하는 만남이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만남이에요. 그러니 내가 오직이 안 되면 만나겠어요? 못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현장에 예비된 제자 만나라. 어떻게 만납니까? 오직일 때 만난다. 그러면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유일성이다. 유일성에 만나는 거예요. 내 유일성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되면 희한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막 분주하잖아요. 그럼 분주한 사람 만나요. 여러분 야망이 있지요. 희한합니다. 야망인 사람끼리 만나요. 만나보시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에게 붙였다는데 똑같은 성향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왜 저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남편 욕하지 마. 꼭 지가 그래. 그러니까 욕할 게 못 된다니까요. 네. 알고 보면 거기에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미 와 있는, 그래서 만난 거야. 유일성이 딱 이게 오직이 되면 희한합니다. 만남이 달라져 버려요. 희한하죠. 내가 진짜 예수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 만나고 싶은 사람 딱 만나요. 참 희한하죠. 내가 놀고 싶죠. 그럼 희한합니다. 놀고 싶은 사람 만나요. 그래서 영화도 보러 가고 벚꽃도 보러 가고 이래고 보러 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끼리끼리 끼리끼리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일 때 기가 막힌 만남을 하나님이 탁 예비 놓는 거예요. 오직일 때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저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 시내가 요래봐도요, 바쁘고 분주하고 그 사람 같아도 요 마음이 주님 사랑한다니까 이게. 이게. 근데 그거 안 봤으면요, 한 번씩 저 가 있어. 희한하죠. 그 유일성이에요. 방법이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내게 딱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가 막히게. 그러면 뭡니까? 재창조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를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청년 300명이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직에 든 청년, 유일성을 가진 청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청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들 중에 막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중간에 낙심했다도 엎어지고 또 교회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메시지 가진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모습 봐버리면요, 내가 시험 들어. 언제 될까 싶기도 하고. 내가 아니지. 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정말 무능하고 못난 사람들 같은데 뭡니까?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딱 세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느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경제를 여기 헌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나 올인. 우리 렘넌트 위원회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를 짊어질 영적 섬이 서도록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시대를 놓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생각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집사 보고 장군 해라, 장군. 여러분, 오바마가 왜 대통령 됐겠어요? 흑인인데. 네? 그 어머니 쪽 라인이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집사는요, 배경이 있습니까? 라인이 있습니까? 와이프를 백인으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 배경 없잖아요. 그래도 도전해라. 그 시대에 10년 후에 5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압니까? 안 되면 말고 생각은 뭐냐? 가는 것이다. 마음은 뭐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안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지레짐작 생각부터 죽어버리고 마음은 살궁리만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할 거냐? 시대가 막지 못하는 온 전시의 정신병원에 정신병자 꽉 차 있고 오늘도 내 기차 타고 오는데 플랫폼에서 여자 하나가 온전히 소아암 치르고 내 일부러 옆에 가서 섰지. 사람들 도망가길래 옆에 섰지 나는 옆에서. 그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지하철 탔어. 타기 전에 집 놔둔 거 다 챙기대. 탔는데 지하철 안은 또 알아요. 또 큰 소리가 안 나와. 얘기는 하는데 그 눈치는 어디서 났을까? 이게 맹정신일까? 아닐까? 나는 감을 못 잡겠어요. 어떻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 저 정신에? (300청년에) 올인할 수 있느냐? 겉으로 볼 때는 모세처럼 도망자가 올 텐데 80년 아무것도 없는 무능자가 올 텐데 완전 흑암에 덮여서 미래가 안 보이는 애들이 올 텐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투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를 못 봐버리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신 주님을 못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제자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든 생활의 축은 교회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치유된 거예요. 이게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 교회 중심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우리 진이 집사가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저 충청남도에서 온다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더라고. 예, 처음이자 예, 마지막. 또 둘째가 또 오면서 또 힘들었는지 조금 올리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들도 봐야 되지. 시간은 계속 흐르지. 배는 고프지. 그래도 계속 와야 되는데. 그래도 오는 게 나을 텐데. 교회 중심. 진짜입니다. 치유 안 되면 교회 중심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 중심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내 교회 중심 되거든. 내 방식을 버려야 교회 중심 되거든.
그래서 내 삶의 구심점이 뭡니까? 교회다.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 교회 중심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란 말은 예배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구심점이 뭐냐? 내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내 삶이 예배면 내 모든 현장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됐다는 말은요, 여러분 뭔가 내가 집중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산되고 분주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요,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집중이 안 되어 있으면 예배 안에 있어도 예배가 안 돼요. 머리는 딴 데 가 있습니다. 마음도 딴 데 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란 말은 사실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러 온 거기 때문에. 호렙산. 그래서 예배 때마다 호렙산을 체험해라. 그렇죠. 그럼 나 홀로 예배도 호렙산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뜻도 아닌 말씀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역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전부 다가 내가 이 상태여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내 삶이 구심점이 어디 와 있는지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내 직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자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은 절대 그 못하게만 교회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뭔 말입니까? 1, 2, 3, 4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라. 다음 세대에 똑같이 물려줘라. 저 다른 민족에 가서도 요거는 똑같이 하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지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지속하는 것이 은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속에. 기도의 사람은 뭡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인도받습니다. 그렇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모든 게 응답으로 보입니다. 응답을 찾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아니, 나 회사 잘렸는데요. 그게 응답이에요. 왜 응답이냐? 그 잘려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라고. 거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무능자로, 패배자로, 영적 문제 가진 자로 살았지만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시대를 살릴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신다. 결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일하십니다. 그렇죠? 함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이 전부 응답으로 바뀔 것입니다. 원냈습니다. 호렙산,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호렙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내 생각 안 해야 돼요. 이제는 내 방법 안 찾아야 돼요. 이제는 내 계산 안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려야 돼요. 호렙산. 그 호렙산과 이번 주에 만난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와 이게 상황이 왜 왔느냐 이게. 이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 내 계산, 내 계획, 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 미션은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현우도 여기 들어와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요, 부모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도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모에게서 애를 건져내야 되겠어요. 참 이상한 얘기인데 이만희도 아닌데 이만희는 청년들 다 뺏어갔잖아. 네, 진짜 집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 아이들 완전 정신병 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삶이 병들게 만든 그 집에서 건져내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줘야 되겠다. 여기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렇죠. 어째서 다락방 안에서 자살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사자의 입속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못 건져냅니까? 그럼 허 목사 니는 할 수 있나? 자신 없습니다. 그와 그런 소리 안 해. 그래도 결단 내려야 돼요. 그래도 결단 내려야 돼요. 왜? 뻔히 가는 걸 왜 놔둡니까? 개가 물에 빠져도 죽을 향하고 뛰어들고 살리던데. 아니 길 가다가 악어가 강아지를 물었어. 주인이요 겁도 없이 들어가서 악어를 붙들고요 그 입에 빼내는 거지 강아지를. 그런데 내 자식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데 참 희한하죠.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축복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 또 해가 뭐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우버하고 여러분 알아서 살고 가까운 교회 가시고 편하게 그냥 서로가. 그럼 하나님 죽었게 그러면. 니체 말이 맞네. 신은 죽었다. 아모르 파티. 네 인생 그냥 최고로 희락을 즐기며 살아라.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다. 렘넌트 위원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공부해라. 시대를 공부하고 3단체를 공부하고 몰몬을 공부하고 유대교를 공부하고 공부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어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요셉처럼 자라도록 다윗처럼 자라도록. 왜 못합니까? 박사가 합니까? 그럼 대학 교수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응답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능자요, 패배자요, 도망자요, 실패자인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기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 내리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버려진 300 청년들이 용사가 되어 미디안 나라를 완전히 쳐부순 것처럼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와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재앙을 맞고 정신병을 맞고 가정에 무너지는 것을 막고 후대가 완전히 흑암에 갇힌 것을 막는 하나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